오늘부터 우리가 크리스찬의 바운더리라는 제목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입니다. 아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도저히 좀 받아들이려고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이제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은혜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불의 전도라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결국 전도의 열매,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지만 이 전도를 감당하는 쓰임받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자질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잘 연단되고 잘 절제된 성화된 우리의 인격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 전도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의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불의 전도 시리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하잖아요. 전도하러 막상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한순간에 아마 전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많은 관계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비단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도 피차일반이라 전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만을 생각하면서 이 전도를 펼쳐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다름 아닌 이 10장 말씀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사명으로 파송하실 때 해주신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방향성보다 지금 주신 본문의 말씀은 훨씬 더 지엄하고 부담이 되는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당시의 선교 상황. 전도하다가 정말로 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핍박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전도 활동에 대하여 어떤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이 전도에 임해야 하는지를 아주 조금은 우리 마음에 들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아마 여기서 버텨내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연약한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 부딪히는 모든 관계적인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용기와 지혜와 또 깨달음을 갖기 원하시는지 그 차원으로 적용시켜 읽고자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 그 톤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말씀은 정말로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잃게 되면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음을 불사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받고 붙잡아 보도록 합시다. 이 크리스찬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과 또 애정을 베풀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좋아요. 잘 됩니다. 우리가 막 은혜 받고 그래,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해 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할 때만 해도 막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진짜 사랑을 전하고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 한마디에 빈정이 탁 상해버려요. 교회 와서 다른 지체들을 좀 섬기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 나만 맨날 호구같이 섬기는 것 같아. 남들은 그냥 내 대접을 받기만 하고 을에 내가 자신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면 마땅히 여기면서 그거를 받기만 하고 나의 헌신과 사랑의 노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면 우리 크리스찬들, 적어도 전도에 이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에도 머지않아 불만이 쌓여가요. 분노가 쌓여갑니다.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그동안 막 은혜로운 얘기 그런 얘기 들을 때야 나랑 전혀 대입시키지 않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 내가 저 믿음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말씀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지친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각자 사람 사이에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그리고 은혜로운 경계선이 잘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이것일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내가 사랑을 주기만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나만 헌신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여기에 이만큼 있잖아요. 자,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막 인격적 성화를 지금 이미 영화에 다다르기까지 다 이룬 사람처럼 거룩한 이런 폼을 잡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부글부글 하고 있는 진심 어린 매일의 고민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더 많아요. 뭐 이런 것들.
오늘 얘기는 다분히 조금은 겉훑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인트로를 하는 날인데 이번 시리즈 설교가 다 진행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일단 지식으로만 깨달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낼 자신은 없습니다. 이 던져질 말씀이 워낙 큰 변화를 요구하는데 일단 듣고 깨닫기만 하세요. 오늘은. 네. 이 변화는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 줄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라고 얘기하세요.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냥 아가페 사랑, 그냥 다 참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희생해서 그저 사랑만 주시는 분, 그냥 평화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자신의 입술로 직접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칼을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이 칼은 어떤 칼이겠습니까? 오늘 모든 설교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바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추구하는 평화, 그 평화를 도려내는 칼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될지 우리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짓 평화. 자, 이 모습은 우리 안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깨우침을 제자들에게 당시에 주셨었냐면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새번역으로 바꾸셨나요? 개역개정인가요? 이거? 새번역 바꾸셨습니까? 네, 우리 새번역으로 35절과 36절 두 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여기 아멘 하기 너무 어렵죠. 너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구문 읽고서는 자기 핑계로 이 말씀을 얼른 가져와요. 그래 웬수가 이 집안 식구들이다 내가. 아우 내가 진짜 이러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그 가족을 향한 분노를 정당화해주고 마치 주님께서 맞아 니네 식구 때문에 힘들지? 라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말씀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시댁에 잘 안 찾아가거나 그리고 자기 장인 장모님에게 소홀히 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은 우리를 갈라 놓으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맞서게 하려고.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으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 모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적어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새번역에는요.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 합당치 않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요 합당치 않고라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저울로 달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게가 공평하게 맞다라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고 라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관계선의 이 저울에서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저울의 이 평행선이 주님 쪽으로 기울어야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고 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와,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족을 등지고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가족한테는 그냥 별로 헌신을 하지 않고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오늘 우리 엄마가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러면 예배 가는 게 그게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제. 자,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냐면 가족을 소홀히 대하라. 가족보다 나한테 더 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기우는지 방향성을 너가 정확히 하는 이 경계선이 너의 신앙생활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저울이 이미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선상에서 가족들은 지혜로 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지혜로 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의아하게 가족 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전한 바운더리, 즉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출의 법칙이라는 이 바운더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가족들에게 그냥 아무 표현을 하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 가야 합니다. 난 교회가 우선입니다. 난 신앙이 우선입니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그와 같은 행동은 지금 우리가 가족 안에서 올바른 바운더리를 형성해 놓은 모습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가족에게 나의 거룩과 신앙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이 사모함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노출시켜야 돼요. 알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족에게 예를 들어서 봉사해야 되는 날이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 날과 상충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가족에게 히스테리를 부려요. 아우, 나지. 아우, 뭐.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막 짜증이 나요. 내가 가족에게 원망 들을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아요. 가족한테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좀 가족과 나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분으로 오해받게 하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방식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 이럴 때 이 바운더리를 세우는 그 법칙 가운데 노출의 법칙을 적용하라 라고 제안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서게 하려고 왔다. 맞서게 하려고 왔다 라는 이 표현들은 가족 안에 이 신앙의 올바른 경계선을 잘 드러나지게 너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족에게 내 진실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저에게 정말로 생명 같은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교회에 가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몫의 경계, 자기 영역의 울타리가 어디까지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에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지 못한 인격이 담겨 이 말이 거칠게 나오거나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면 이 말이 잘 전달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의 훈련을 수반하면서 가족에게 내 신앙의 경계, 거룩의 경계를 진실하게 표현하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방식은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것을 책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대신에 나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즉 상대방의 경계선은 내가 어디까지 존중해주고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까지 섬겨줄 수 있는지를 같이 말하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이 행사를 제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의 정말 진심은 당신의 경계, 당신의 영역,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이 소망하는 바, 그것도 충족시켜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의 존중이 있으니 다른 날, 이 날에는 제가 그것보다 더한 헌신과 또 관심과 섬김으로 우리 가족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존중의 이야기까지를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 경계선을 표현하시라는 거죠. 근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보통 여기까지를 못 가요. 오그라들어서 그리고 쑥스러워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족들과 대화하던 톤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그냥 짜증을 부리게 됨으로써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키고 싶은 내 거룩의 경계를 상대방들로 하여금 굉장히 배타적인 것, 그리고 자신들을 배제시키는 것, 자신들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딱 담을 쳐버리는 것, 벽을 쳐버리는 것이라고 느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고 진실한 표현으로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마음에는 상대방의 경계, 상대방의 욕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욕구도 충분히 존중하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섬겨주고자 하는 그 존중의 마음을 대안적으로 담아서 소통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는 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살아보면요. 가족 안에는 이 대화가 불가능해서 항상 서로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의 경계선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말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은 착한 자녀 병에 걸려요. 그리고 착한 부모 병에 걸리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합니다. 무조건 다 내가 양보하고 무조건 다 내가 참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내 희생을 내가 스스로에게 강요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은 마구마구 침범당해요.
마구마구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로 부처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번아웃을 겪고 쉽게 가족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추구하는 거짓 평화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 그러한 거짓으로 평화를 일구고 거짓으로 내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가족 안에서 너희들이 가짜 평화를 추구해 나가면 머지않아 더 큰 충돌이 온다. 더 궁극적인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만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거짓 평화를 도려내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기보다는요, 진짜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깨닫는 바가 많아요. 사부님하고 나도 소통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싸우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 바운더리를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진짜 존중해주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지어낸 나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결국 결론이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져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못 내려놔.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내 이 거짓 자아의 욕구 때문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거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내가 닿으려고 하는 나의 자의적 노력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임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역할은 이만큼이라고 서로의 책임의 경계선을 눈뜨고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다 착한 자녀, 착한 부모 병에 걸린 우리들은요, 어떤 실수를 일으키는 거냐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져주고 희생하고 착한 사람 되고 양보해주는 내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난 후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내 경계선 울타리 안에, 내 책임 영역 안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너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가 더 낫다, 너가 나를 도와줬어, 너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줬어 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어떻게 말하면 인정의 욕구.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노를 안 해요. 근데 노를 안 하는 진짜 이유가 진짜로 내가 착해서,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진짜 그런 마음이어서 다 들어와. 내 경계 필요 없어. 나 내 책임 영역 안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뭐 새벽 2시간, 3시간 나한테 와서 앵기고 울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해. 내 경계 그냥 다 침범하고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나는 무한히 다 줄 수 있어.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쟤 이기적이야. 쟤 사랑 없다니까. 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어. 쟤는 거절을 잘한다? 이런 말 듣기 싫은 집단으로 착한 사람 되는 병에 걸려버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짜로 추구하는 이 거짓 평화 관계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로 행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거짓 평화를 나는 칼로 다 수술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상대방을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내 경계선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찌르고 저리 가 이렇게 찌르는 그 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내 자기 우상,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이 거짓된 내 우상을 도려내게 하시는 칼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가짜로 행하지 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들 이렇게 착해가지고 그나마 이 착한 공주, 착한 왕자 병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썩어가. 그래,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래 해주고 집에 가면서 쟤 좀 진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너무 힘든데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하고 있냐? 나는 그 거짓 평화를 주려고 오지 않았다고 이미 얘기했어. 너가 추구하고 있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거짓차, 나는 그 목숨을 끊으러 온 거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거짓을 가지고 우리처럼 착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남을 속이면서 남을 속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거짓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들인 거예요. 그 거짓 자아로 남을 기만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인정받고자 나쁜 사람이라는 말 들을 용기가 없어서 절대로 두려워서 항상 yes, yes, yes 하면서 끌려다니며 희생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희생해야지 뭐. 그냥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참아야지 뭐. 그게 크리스찬의 사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깊은 곳을 찌르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구나. 네가 복종하고 있는 것은 너를 심리 조종하고 있는 상대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관계에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 식구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너! 아멘.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워하는 자아. 사랑을 갈구하는 너의 그 자아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38절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가 않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끈덕지게도 살아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 인정욕, 사랑받고 싶은 욕구, 거절받을까 봐 두려운 내 이 불안한 내 이 자아, 이 모습을 인정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내어 오히려 죽일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 그거를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칼이 우리를 지나갈 때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잃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많은 것을 순간적으로는 잃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오해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쟤는 이렇게 내 말에 노를 하네? 못됐어. 라는 그런 평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지 것만 챙기는 것 같으네? 이런 오해와 욕을 먹을까 봐 꽁꽁 싸매두었던 불안한 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고, 즉 저울이 주님께로 기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대목에 그 키가 있는데요. 뭐냐면 네가 하는 모든 헌신, 그리고 너가 가족이나 회사나 그리고 교회에서 언제나 예스 해놓고 뒤로 가서는 울고 있는 그 패턴, 그 모든 헌신이 결국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경계선을 못 세우고 이렇게 마구마구 무너짐을 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너의 모든 헌신과 가족에 대한 희생 봉사와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들의 시선, 그쪽으로 너의 마음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하는 예스는 두려워하며 하는 예스가 되는 거예요. 분노하며 말하는 예스가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그러지 말고 이 저울에 기우는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이걸 또 막 강박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했어. 하나님한테 하듯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무조건 내가 희생해서 섬겨야 돼. 또 막 이렇게 적용하는 또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항상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어서, 아멘. 여기로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요 내 안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경계선이 세워지는 발언을 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당신의 요청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내 안에 가득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내 안에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로 대안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날, 이날, 그때 당신에게 이만큼을 더 주면서 당신을 섬기고 싶어요. 라는 말이 뒤에 따라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맨 처음에 요청에 no, 즉 제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가능한 얘기가 되고 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용기가 생겨져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딱 제 얘기 대입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성전 공사하고요, 막 관계들에서 문제 생기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흐름 가운데서 어떤 영적 영향을 받을까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면요, 나 지쳤을 거예요.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고 너무 하기 싫고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어제 밤에도 사부님하고 저하고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냥 7시에 딱 샤워하기 전까지 그냥 밤을 꼴딱 새고 앉아 있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어제 갑자기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러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도망가고 싶고, 거룩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건강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막 담을 쳐버리고 싶죠. 벽을 쳐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의 저울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밤을 완전히 새고 내 육체가 너무 고단하고 또 이 관계들 속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도 힘이 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인들도 no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러니까 내 헌신을 좀 줄이라는 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교회에서 이제 내가 헌신을 조금 줄여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뭐 이것 좀 와서 봉사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교회에서 요청을 하거나 뭐 지체들 간에 서로 요청을 할 때 이 마음이 막 경계가 정확하게 바운더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혼란, 이 막 무질서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화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딱딱 뚝뚝거리면서, 그걸 뚝딱거린다고 표현을 하죠. 왜 나만 해요? 막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슬슬 이제 눈빛을 피하면서 아니요, 저는 자체적으로 잠시 휴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난 노 할 수 있어요. 난 노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에게 넌 노해도 돼. 넌 노해도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시는데, 주님이 세우라는 경계선은 이렇게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고 헌신을 줄이라는 그러한 경계에 담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기울어진 너의 마음의 진정한 울타리, 내 것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내 한계를 알고 이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사를 부으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그런 울타리, 그 울타리를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지극히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운더리 설교 자칫 들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설교 잘못하고 나면 막 직분자들이 갑자기 사표를 내요. 저는 휴가를 좀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휴가는 이 육체와 시간의 물리적인 휴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행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영역은 여러분 마음이 사람에게로 향해 있으면 쉽게 번아웃이 오고 반드시 지치고 반드시 관계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온다 하시는 거예요. 거짓 평화로 유지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이 완전히 향하여 기울어져 있으면 때로 no라고 말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는 no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온 마음이 다 헌신되어 있는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하루 몸이 진짜 너무 아파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오늘 좀 만나주세요 이랬는데 내가 오늘을 정말 몸이 힘들어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 목사님 진짜 성격 봐. 자 목사님 맨날 거절한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할 사람이 솔직히 있으십니까? 네. 만일 내가 거짓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얄팍한 동기로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대해왔어요. 늘.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오히려 살아왔다면 어느 날 하루 내가 정말 아파서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삐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트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칼은요, 사람을 결코 상하게 하는 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래서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더 진실되게,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시는 수술의 칼인 거예요. 이 칼이 지나갈 때 비록 우리가 거짓으로 구축해 놓은 평화가 잠깐 흔들릴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고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가 설 자리는 진실 그리고 진리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나의 울타리, 이것을 진실되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오히려 나는 다른 이들의 그 울타리를 더 지극히 섬겨주고 싶은 그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삶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번 시리즈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